목회를 하면서 가장 마음이 쓰이고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요. 고난을 한참 지나가고 있는 성도님들을 옆에서 지켜보아야 할 때입니다. 고난 한가운데를 지나가면서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있으면 그 고통과 아픔이 때로는 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서 마음이 미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옆에서 막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아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런 고통에 대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신앙적으로 겉돌고 신앙에서 멀어지는 그런 성도님이 계신가 하면 그 고난으로 인해 신앙적으로 오히려 더 열심히 매달리고 더 단단해지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신 그런 분들은 아시겠지만 때론 자녀들을 이렇게 호되게 야단을 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이는 엄마 아빠 근처도 안 오려고 하고 자기 방에 혼자 들어가서 막 훌쩍훌쩍 하면서 우는 그런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막 혼을 내는 엄마 아빠한테 오히려 더 이렇게 앵기면서 또 그러면서 더 파고드는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럼 막 아주 강하게 혼내려고 하다가도 그 강도가 자꾸만 약해지게 되지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 할 인생의 짐, 시련, 고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시련과 고난이 있고요. 또 저런 사람은 또 저런 시련과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늘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늘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겨나죠. 문제는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그러한 큰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어떤 때는 그 문제를 향해서 우리가 막 해결하려고 노력함으로 인해서 해결이 되거나 희망이 보이면 다행인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봐도 안 되고 저렇게 봐도 안 되고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상황이 길어지게 되면 마음의 병까지 생깁니다. 조바심이 생기고 불안해지고 불면증이 생기고 우울증까지 생기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닥쳐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큰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직장이나 사업에 어려움이 생겨서 경제적인 위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 자녀들의 앞길이 잘 열려지지 않아서 불확실해서 답답하고 또 괴로운 시간을 지나갈 때도 있죠. 그 외에도 우리의 인생에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시련들과 고난들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너무 많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이겨나가야 될까요? 어떻게 그 고난을 믿음 안에서 극복해 나가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옛날 운동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날 운동회에는 장애물 경주라는 것이 꼭 있었습니다. 한 반에서 두 아이가 그 장애물 경기에 나갔는데요. 한 아이는 육상 선수였고 한 아이는 키가 가장 작은 아이였어요. 탕 하는 총소리와 함께 이 육상 선수인 아이가 먼저 뛰쳐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통과하고 뜀틀을 넘어서 가마니까지 이제 다 통과하고는 저 앞에 있는 꼭 장애물 경기 보면 있는 거 있잖아요. 밀가루에 이렇게 얼굴을 붓고 그 안에서 접힌 종이를 입으로 물고 그걸 이제 펼쳐서 누구랑 같이 뛰어가는 그것이 있는 거죠. 이제 관중석을 향해 접힌 종이를 이렇게 풀면서 막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앞불싸 그 접힌 종이에 보니까 할머니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본인이 뭐 아무리 잘 뛰어도 아무래도 할머니가 잘 뛰지 못하시니까 결국 그 아이는 다 이겼다고 생각했던 경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키가 작은 이 아이는 종이를 펼치는 순간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 종이에 적힌 이름은 체육 선생님이었습니다. 얼씨구나 하고 선생님을 찾아 손을 잡고 막 뛰는데 이 아이가 잘 못 뛰니까 선생님이 이 아이를 업고 뛰는 거죠. 그래서
키가 가장 작은 아이가 1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는 이 운동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인생의 또한 신앙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아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는 역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일 겁니다. 다윗은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소년에 불과했고요. 이 골리앗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한두 개가 더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거구의 거인이었습니다. 이 소년 다윗이 들고 있는 무기라고는 양을 칠 때 사용하던 물맷돌과 막대기가 전부였다면 이 지금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칼과 창과 방패, 완전 무장을 한 그런 모습이죠.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싸움이 될 수 없는 두 사람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의 모습에는 전혀 두려움이 없어 보였습니다. 초조함도 없어 보였고요. 불안에 떠는 모습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반드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런 확신과 담대함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 힌트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위해서 막 나가던 중에 그가 한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자, 골리앗은 지금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는데 이 지금 다윗은 내가 지금 물맷돌과 막대기를 들고 가면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내가 조금 더 두렵지 않다.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너를 반드시 넘어뜨릴 것이다. 지금 사울과 다른 군사들은 다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니까 골리앗을 두려워하기는커녕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그에 맞서 싸우러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믿음과 확신대로 이 골리앗을 단숨에 넘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주는 영적인 진리는 무엇일까요? 힘이 약한 사람도 강한 사람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떠는 시련과 고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그것에 압도되지 않고 담대함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유다 나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었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바벨론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절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다 던져넣겠다라고 하는 엄명을 내렸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처럼 강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기세에 눌려 거기다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듣고는 그들을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끌려오자 왕이 물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내가 정말 나의 신에게 절하지 않고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느냐? 사실이냐? 지금이라도 이 신상에 절하면 살려주겠지만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라고 아주 강한 분노에 찬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러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겠고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목숨이 2개, 3개 될까요? 아니죠. 그들도 목숨은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고 이처럼 두려움이 없는 마음을 주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 앞에 있는 큰 시련과 고난을 볼 때마다, 또 견디기 힘든 상황과 형편을 당할 때마다 우리도 두렵고 불안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은 두렵지 않아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의 두려움을 다 떨쳐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라는 찬양 잘 아시죠? 2절에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세월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지나온 발자국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험난하고 힘든 여정이나 가파른 고갯길에는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어요. 그런데 평지나 낮은 구름과 같은 편안한 길에서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해를 했습니다. 편안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오셨지만 어려운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셔서 나 혼자 놔두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돌아보면서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주님,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낮은 구름이나 평지에서는 당신께서 저와 동행해 주셨는데 정작 거칠고 험난한 길에서는 왜 저를 혼자 두셨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그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아니다. 내가 만일 편안한 길에서까지 정말 나를 신뢰하고 의지했다면 그 길도 발자국은 하나뿐이었을 거다. 너는 힘들고 험난한 순간에는 나를 찾았고 그때마다 나는 너를 업고 다녔단다. 그런데 험난한 길이 끝나면 너는 나를 떠나버렸지. 그때마다 나는 내 곁에서 걸을 수밖에 없었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나와 늘 함께 계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내가 가장 힘들어할 때, 내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더 나에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종종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요셉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죠.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만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은 그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렇게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은 친위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주인의 눈에 들었어요. 이 주인은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겼죠. 그런데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되고 그것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런데 감옥에 있던 중에 애굽의 왕이 꾼 꿈을 이 요셉이 해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요셉은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는 것 같은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에 관한 성경 말씀 중에 딱 2번 나옵니다. 그게 언제였을까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평탄하고 잘 나갔을 때였을까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렇게 가장 평탄할 때였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표현은 그의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나와요. 한 번은 형들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였고요, 또 한 번은 주인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고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였어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39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자, 이때는 애굽으로 팔려가서 친위대장의 집으로 팔려 들어갈 때예요. 또 한 곳 볼까요? 창세기 39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자, 주인의 아내 때문에 지금 옥에 갇힌 그 상황이죠. 자, 이 2번 다 요셉에게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때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에요. 늘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 그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그렇게 큰 고통과 시련의 상황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서 다시금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만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주일에 설교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는 그렇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고난 가운데 더 나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이겨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면 며칠만 지나도 또 그 상황 시련에 압도되어서 또 괴로워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시간만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시간이죠.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다시 한번 생겨나게 되고 그 고난과 상황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지금 딸이 암이라는 병과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의사로부터 최악의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조심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낙심이 되는 거죠.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그 마음속에 조금까지 있었던 낙심하는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이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성도님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시절 저는 어머니가 기도하시던 모습이 종종 떠오릅니다. 새벽에 교회에 가보면 어머니는 늘 이렇게 엎드려서 읊조리듯이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무슨 괴로움이 그렇게 많으신지 늘 이렇게 끙끙거리면서 흐느끼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실 때는 늘 찬송을 하면서 오셨어요. 아니, 조금 전까지도 막 괴로움 때문에 막 끙끙거리면서 기도하시던 그분이 그 기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역사가 있는지 기도가 마치고는 찬송하며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똑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 일 때문에, 또 가정의 일로, 개인적인 일로 때로는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될지 막막하기도 하고, 그 상황이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담대함을 주셔요. 확신을 주셔요. 그런 내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다 말씀해 주세요.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앞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데 이 성은 쉽게 함락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었어요. 워낙 요새에 지어진 데다가 이스라엘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성 문을 완전히 그냥 닫아버린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성을 함락할 수 있는 특별한, 조금은 독특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제7일째 되는 때에는 그 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그 성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면 그 성이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다고 성이 무너질까요? 나중에 한번 행주산성 가셔서 그 성을 도시고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무너지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더 명령해요. 그 말씀을 오늘 보려고 하는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입을 닫고 그 성을 돌아라. 그리고 외쳐라 라고 하는 날에만 크게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명령했을까요? 아마도 여리고성을 돌면서 백성들이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유, 우리가 지금 이걸 돈다고 이 성이 무너져? 하나님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한 번에 무너뜨리시지 뭘 그냥 6일 동안 돌라고 하고 7번째 날은 또 7번을 돌고 외치라고 하세요. 자,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긍정적인 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말, 그런 말이 아니라 의심 섞인 말, 부정적인 말, 여호수아를 깎아내리는 말, 이런 말들 더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분명합니다.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수많은 전쟁들을 치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모든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나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해서 이겼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거예요. 그 성을 돌면서 지금까지 모든 전쟁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성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그것을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그 성을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어떻게 지나고 계십니까? 왜 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하면서
한숨 지면서 지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입을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내가 막 그것을 이야기하고 원망하는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옆에서 도와드리면서 정말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정말 큰 고난을 지금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때 그분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정말 주의 전에 내서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을 보면 저분은 잘 이겨나가실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물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참 잘됐다, 저렇게 결정되기가, 저렇게 결론이 나기가 참 잘됐어 라고 하는 걸로 결론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은 어떤 결론이 주어지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생깁니다. 능력이 생겨요. 그렇더라는 거예요.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도하자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가야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그 고난을 믿음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와서 엎드리자는 거죠. 주님을 찾자라는 것입니다. 함께하심을 내가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자리, 이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엎드리자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너무나 괴로운 순간들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내가 지금 가장 큰 고통을 당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응원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힘을 내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붙들어주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매일매일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 시련과 고난과 어떤 상황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그 모든 순간들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참 많은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는 삶을 통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